굿모닝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 한국어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에베소서 발음이 어떤 것 같아요? 애기 없는 사람들 에베소서 좀 이상해 듣기가. 에베소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AD 62년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그 중심이 그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베소에 가보셨어요? 혹시 가신 분들? 제가 갔다 왔거든요. 두 분이 갔다 왔는데 에베소가요 얼마나 큰지요. 에베소의 도서관이요 어마어마해요. 도서관 뒤에는 다 무너졌는데 앞에 도서관이 기둥이 남아있거든요. 터키에 있어요. 에베소가 터키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이 있다더라고요. 세계 최대 2000년 전에 세계 최대 인구가 있는 데가 로마 한 100만 명.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 명. 그 다음에 그 그리스의 큰 도시가 고린도도 거기서 50만 명 됐대요, 인구가.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고 뭐 상업 도시고 뭐 그래서 고린도가 어마어마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도시 중에서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큰 도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래서 에베소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이 1899년에 태어나가지고 1981년에 돌아가셨어요. 81세 살았어요. 이분이 에베소서를 8년 강의, 8년. 1954년부터 1962년까지 8년 동안 232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의해. 8년 동안.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웨스턴 채플 있죠. 오전 예배 1,500명이 꽉 차고요. 저녁 예배 2,000명. 그러니까 이 마틴 노이드 존스 이 웨일즈 분이거든요. 의사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성령론 같이 공부했는데요. 에베소서를 8년 강의해요. 8년. 1954년부터 1962년까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걸 8년 동안 232번 강의해라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죠. 8년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년에 얼마씩, 몇 번씩 한 거예요? 52주라고요? 아니, 8년이니까 1년에 몇 번씩 강의한 거예요? 232번이니까. 230번 1년에 몇 번씩은 한 거죠? 아니, 8년. 더운 것 같은데? 60번씩 하면 60번. 1년에 60번. 거의. 68? 아니, 맞아요. 232번. 232번인데 240으로 잡고 8년이면 나누면 30번. 1년에 약 20 몇 번씩 한 거예요. 30번 가까이. 1년에 30번. 그러면 2주에 52주로 하면 2주에 한 번씩 했네. 2주에 한 번씩 에베소서를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무궁무진한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이 얼마나 그 무궁무진한 그 비밀과 보화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영어로 뭘까요? Every spiritual blessing.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 우리가 육적인 복도 좋아하잖아요. 이 영적인 복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강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사는 게 복이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혼육이 거룩하고 흠 없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또 바라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봐볼까요? 5장 23절. 바울 사도는 사람을 그 3분설, 그러니까 세 곳으로 분류하거든요. 영혼, 육으로. 근데 중요한 것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기가 4절 거룩하고 흠없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성경에 말미암아 나오면 말미암아가 영어로 뭘까요? 그러므로 아닌가? 말미암아 through by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아는 하여튼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美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거예요. 이 공기지 공기를 막 사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거저 공기를 받잖아요. 너무 귀한 것은 거저더라고요. 너무 값진 것은 거저인 거예요. 예, 지금은 요즘에 물도 사서 먹고 그러지만도 뭐 코로나 때는 그 산소통 있죠. 산소 막 엄청 비싸더라고요. 야, 참 코로나 때 산소 사서 쓰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야, 참 우리가 거저 호흡하는데 이게 참 너무 귀한 거니까 거저인 거예요. 이걸 돈 주고 매일마다 공기를 사봐요. 돈 주고 매일마다 물을 사 마셔봐요. 우리 다 정수기에서 그냥 마시고 그러는데 너무 귀한 것은 거저더라고요. 이게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 그래서 거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정말로 값지게 여기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 여기고요.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아까 말미암아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도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 5절 나오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데 무슨 구속? 죄사함을 받았대. 죄사함. 그리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지 다른 걸로 시작해서 다른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끝을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성함이 이름이 누군데 이름을 백한수로 바꿨어. 한수. 왜 한수로 바꿨어요? 백한수 목사님이라고.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한번 알아봤지 몰라요? 한수? 우리 장기 들 때 예수 한수로 끝내버린대. 그래서 백한수요. 야 하고 마음이 와닿더라고. 백한수. 한수로 끝내버리겠대. 예수 한수. 우리나라 CCC 그 김중근 목사님. 예. CCC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 맞아요. 예. 백문일답. 예. 백문일답이 뭐라 100가지 문제를 하는데 답은 다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제 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사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를 청나라 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돼. 근데 100가지를 묻는데 백문일답. 여러 가지 100가지 문제 중에서 대답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오렌지를 꽉 잡으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 좀 나오지. 권사님을 꽉 잡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령이 나오든지 예수의 피가 나오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이 오렌지 속에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이제 오렌지 즙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충만해야 돼. 권사님을 꽉 잡으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지 뭐 다른 거 나오면 안 돼. 시기 질투 뭐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안 되고.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기를 꽉 잡으면
예수님이 나옵니다라고 해석합시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꽉 짜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가 나와야 돼요. Full of Jesus. 예수로 충만하기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으니 우리 하나님 기업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은 그렇게 나오죠. 영어로 12절이 어떻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요. 12절 보니까 1장 11절 In order that who were first to hope in Christ might the praise of His glory. 여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나오군요. 이사야 43장 7절.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21절은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마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그 영광과 찬미가 같이 나오죠. 그리고 17절, 16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의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You never stop to give thanks.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감사 기도보다는 뭐 염려가 돼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게임에서 건져내 주세요. 주여 마리아와나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더 알기로 원하는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래서 이거 꼭 매일마다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 물어봤을 때 자기가 안만큼 대답하거든요. 눈을 딱 가려놓고요. 코끼리 있죠, 코끼리. 코끼리를 만져보게 해요. 코끼리 뒷다리 만졌네. 코끼리 뒷다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코끼리 꼬리를 만졌네. 꼬리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코를 만졌네. 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18절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이 직장에 했다가 저 직장에 했다 계속 막 20년, 30년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요. 부르심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딱 부르심을 깨달으면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냥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어. 이거 해야 되겠구나. 딱 그 부르심을 깨닫고.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가 이 세상 만물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머리인데 이 세상 머리가 잘못되면 뭐가 돼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교회가 문제기, 교회가. 영국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라는 게 누구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영국 힘든 거 어렵고 영국이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인정하십니까? 영국 정치인들은 문제고, 영국 그 수상이 문제고, 영국 왕이 문제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봐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보면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 땅이라는 것이 그 나라와 김민족입니다. Heal the land.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영국 땅과 유럽 땅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내 백성이래. 내 백성. 내 백성이 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의 부흥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에 달리지 않고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라는 거, 회개.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래.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래.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악한 길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Seek His face.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두 가지 응답이에요. 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부흥을, 부흥. 영국이 필요한 거 부흥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거 부흥입니다. 우리 가정이 필요한 것도 부흥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부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영국 힘든 것은 이 송목사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쓰면 영국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 경찰관 피터라는 사람이 스피키를 못 쓰게 해요. 전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하고 좀 내하고 좀 맞짱 붙는 그런 마음 주더라고. 그래서 스피커를 계속 쓸 거예요. 그 사람 오면 야, 내하고 나하고 법원에 가자. 그렇게 그 소리 하려고 그래.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이제 어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 노이즈 레벨이 9 넘으면은 이제 경찰이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이라고 영국 형제인데 법을 공부해. 법을 공부해가지고 어제 우리 설교하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체크하더라고요. 6.0, 7.5 그렇게. 시벨 레벨이 아니라 컴프레니 정도 그 버스이든 뭐 장사꾼이든 거기에는 게 있죠. 그렇지. 하여튼 이제 컴플레인 오면은 이제 대화는 나눠요. 근데 그런다고 스피커를 못 쓰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일단은 그 경찰들을 계속 축복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영국 경찰을 축복해 주시고 영국 카운슬 있죠. 동사무소 직원들 축복해 주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면 네 생활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평안하고 고요하대. 그래서 영국 정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매일마다 영국을 기도해요.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서. 그럼 내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 몸에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영어로 보니까요. fullness 그렇게 fullness. 걔 모든 게 충만한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It's a body, the fullness of Him, full, fill, everything in everywhere. 예수가 충만하니까요. 교회 안에 모든 게 대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갖다가 뭐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2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아하고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성악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여기 5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요. 또 우리가 죽었던 그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를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세요. 절대 안 떠먹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이 땅에 오시게 하려고 벌써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마귀 있죠, 마귀. 사단한테 하는 소리군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뭔 말일까요? 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건데, 마귀가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가 뭐죠? 무슨 권세죠?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앞에 다 꾹꾹 쓰러집니다. 모함에도 사망으로 해서 지옥 갔습니다. 석가모니도 죄송한 이야기지만도 지옥 갔어요. 사망 권세를 이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거든요.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했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상했지요. 근데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명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하와한테 주는 판단,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뭔지 아세요? 아담한테는 그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남자가 땀 흘리지 않고 일 안 하면은요, 폐인입니다. 여자한테 세 가지예요. 16절에 뭐예요? 첫 번째, 잉태의 고통.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는 거. 세 번째는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거. 이 세 가지가 복입니다. 예? 여자가요, 부인이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게 되고 아기 낳게 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넘어가면 2장 8절부터 10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아까 공기 있죠? 지금 우리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비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 귀한 것은 선물로 받아야 돼요.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 있죠, 애기들. 애기 낳잖아요. 그거 돈 주고 애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기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어떻게 청나라 갈 것 같니? 그러면 다 행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청나라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거기도 성경 안 봐요? 거기는 성경 안 보죠. 안 같아요? 성경 보지도 않고 뭐 읽지도 않죠. 뭐 없지. 근데 여기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8절 9절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이 나와요. 일.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해되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악하고 막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도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이 막힌 담 있죠. 이 영어로 퍼티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막힌 담을 어떻게 풀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거 모세 율법이에요. 그리고 613가지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들. 이는 둘로 이 둘이 이방인하고 유대인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화평케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원 뉴맨입니다. 원 뉴맨. 그래서 16절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우리 자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 십자가 자랑하는 거야.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자랑한 것이 이거 있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딱 잘라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자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7절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줘. 먼데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줘가시니 예수님 평강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모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요. 내가 유대인 목사들한테 꼭 그 이야기 하거든요. 너희 택한 you are chosen people, but you have to telling the truth. 유대인들이요. 예수 모르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그 소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소리 무서워서 잘 못해요. 지옥 간다는 소리 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유대인이들, 이방인들 지옥 간다는 소리 하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이단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 그 지옥이 없대요? 지옥이 없대. 그래서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이 어디예요? 천국.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데도 뭐 여호와 증인들은 안 믿어요. 성경이 같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 둘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너 이방인들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브라함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 무너지면요 그 집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어디 갔다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에 그 코너스톤이 있어요. 그거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져요. 야, 그래서 우리 개인도요. 우리 개인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지. 개인의 중심이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누가 돼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세워줘야 됩니다. 22절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계신데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 있죠.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을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담대하게 두 가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꼭 기도 제목 줘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자기 기도 제목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할 리가 없어서 내게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에 매임 사신 된 것은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후사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래요. 이 사도 바울 이름이 뜻이 뭘까요? 바울? 작은 자. 사울은 막 이제 바울은 이제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막 작다, 막 타이니, 스몰 그런데 옛날에는 사울이에요. 사울 뜻이 뭘까요? 큰 자, 큰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봐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이 벌써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이렇게 나와요. 9장 15절. 사람의 인생이 이제 바꿔졌는데 바로 그날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 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랍니다. 비밀. 복음의 비밀을 늘 깨닫기를 원한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게 참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십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보면 세상에 막 교회에 대해서 공나라 판나라 난리칩니다. 우리 코로나 때요, 예배 드리지 말래. 내가 왜 그 말을 왜 들어? 예배 끝까지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니까요,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렸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전 영국을 다 돌아. 전도 더 했어요. 코로나 때 20만 가구 돌렸는데 전도 막 죽으면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차가 안 다녀요. 코로나 때 못 다니게 하니까 차가 어떤 차가 다닌다. 앰뷸런스, 그 다음에 로얄 우체국 차,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봉고차. 경찰들이 잡아요. 왜 당신도 움직이냐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 보여주면서 코로나 한참 때요. 버밍햄에 코로나 죽은 사람이 1,500명 죽었거든요. 근데 우울증 죽은 사람이 신문에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3,000명 넘게. 두 배를 그 신문 기사를 올려서가지고 보여줬어요. 야, 봐라. 버밍햄에 영국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코로나 죽은 사람 1,500명인데 우울증 죽은 사람이 자살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네? 그 사람도 우리가 못 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너희도 해. 전도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믿거든요. 그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당당히 못 나가요. 일본에 가니까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일본 예수 안 믿거든요. 뭐 0.3%가 거의 안 믿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삶은요, 기독교인들 삶 같아요. 진짜 정직하고요, 질서 잘 지키고요, 너무 착하고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
한국의 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불러불러하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 근데 삶은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분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의 그 삶의 그 태도라든지 도덕 정신은 이렇게 높은데, 한국은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꽝이래. 근데 이런 사람이 청도를 간대. 예수 믿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역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본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대. 근데 지옥 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유대인. 예? 유대인처럼 법에 잡혀가지고.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리고 회개 안 돼가지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요? 안 그래요? 죄인인데.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야, 내가 감옥에 있었다고 낙심하지 말래. 예? 나는 너의 영광이야.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 사람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젊어도요, 속사람이 엄청 늦게 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이가 뭐 70, 80대도요, 속사람이 너무 강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요, 속사람 강건하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 통독하러 오지 않아요. 속사람 강건케 하는데 투자가 이거예요.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 속사람 강건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가 나이 드니까 주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한데 나이 들고 막 병도 걸리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베소 3장 16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안다면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믿음으로 충만해요. 지혜로 충만해요. 은혜로 충만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 좋아해요. 악인도 좋아합니다, 악인도. 저 사람은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 20절, 21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대요. 예? 우리 기도한 거 있잖아요. 넘치도록 응답한대. 넘치도록. 그래서 내 영국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How are you? 그러면 나는 그 대답이 안 좋더라고. 이 약속하면 How are you? 그러면 I just survive. 한국말은 뭔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거네 진짜. 서바이벌이니까. 그냥 껐다갔다 목이 숨이 넘어가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대답 안 좋더라고요. 근데 대답은 I'm blessed. I'm more than conqueror.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영어로 한번 인사합시다. How are you? 한번 물어보세요. How are you? 그리고 대답해서 I'm more than conqueror. said teacher. I'm more than conqueror. 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넘치도록.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교 가는데 어떤 자매가 돈이 없어. 그래서 선교비 반만 내라 그랬어. 근데 어떤 분이 그거 듣더니 목사님 그 자매 내 선교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낸 사람이 복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반만 막 딱 내까 말까 그래. 근데 그것도 내버리는 사람. 그게 복인 거죠. 4장 2절을 보면은요, 특별하게 이제 4장,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유니티, 하나가 되네, 하나.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2절에 적어 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요, 이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겸손. 겸손하면요, 하나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10문둥병자를 치료했잖아요. 몇 명이 이방인이고 몇 명이 유대인일까요? 9명이 유대인이고 한 명이 한 명이 이방인이에요. 네. 근데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문둥병자가? 예? 겸손? 인생이 밑바닥이니까. 인생 밑바닥 되면은요, 이래서 죽으나 저러지나 뭐 생명만 까딱까딱 있기 때문에 다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 겸손. 겸손하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방인 사마리아 이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감사하잖아요. 이게 겸손, 모든 겸손하면은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지금 방에 4-5명 있으니까 한 사람만 겸손하면은요 목사님 연세가 드셔가지고요 막 다 청소해버리고 그릇 닦고 막 해버리니까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겸손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겸손. 근데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온유하면 또 하나가 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싸움만 나요.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진짜 여기 내 앞에 있지만도 9번인가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나가기는 몇 번 나갔어요? 3번. 9번 쫓아냈는데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러더라. 어제도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야 되니까 핸드폰을 뺏었어.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저녁에는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참아, 온유, 겸손, 오래 참아. 그 다음에 사랑. 이 4가지 있으면은요. 웬만하면 하나 됩니다. 온유 속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2가지 이야기해. 온유 속. I'm humble and gentle. 온유하는. 그리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같이 힘쓰라. 이 하나가 되는 힘이 들어간대요. 힘을 써라. 힘써 지키래요. 근데 그 다음에 7가지가 하나래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한 소망이요.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7가지. 예? 실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하나래.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잖아요. 아,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철학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도 전체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로마 군정들한테 잡히기 전에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보시랍니까?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거지. 정말로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거든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은 정말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유니티.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1장 보니까 5 부르심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이게 하나님 주신 파이포드 미니스 교회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목사, 선교사로 불러주셨거든요. 복음 전파자 불러줬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목사, 선교사, 사도 이걸 다 불러줬는가? 12절에 이게 나옵니다.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해줘요. 예? 다 불완전하잖아요. 온전케 해주는 일을 위해서 이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3가지가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주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3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 3가지가 이루고 있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파자로, 목사로, 교사로 불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자라야 돼, 자라.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야 된다면 여기 보세요. 13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믿는 거에 더 크겠어요? 아는 게 더 크겠어요? 아는 게 더 크죠. 믿는 거. 이게 다시 물어볼게요. 믿는 게 더 강력하겠어요? 아는 게 더 강력하겠어요? 아는 게 더 강력하죠. 아는 게 더 강력합니다. 그래요? 아는 게 믿는 강력합니다. 남은 아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내가 믿음이 믿음 위에가 아는 거예요. 내가 천국 있는 걸 믿습니다. 천국 있는 걸 믿습니다. 너무 지졌어. 언제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있는 걸 압니다. 달라요. 이해되죠? 천국 있는 걸 믿습니다가 더 강력해. 천국 있는 걸 압니다가 강력해요. 압니다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예.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그 합력이 서는 것을 믿어요? 알아요? 아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믿거니와요? 아니면 우리가 알거니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 예수님이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더 강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압니다가 강력해요. 압니다가 강력하죠. 이것이 아는 상태까지 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4절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괴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나의 범사에 누구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예수께서까지 자라래.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 내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도 좋아하거든요. 내 목표는 사도 요한도 아니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내 목표는 예수님까지 잘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못 잘하면 그 1년 반 됐는데 여기 좀 빨리 잘 안 자란 것 같아요. 저기 좀 잘해야 돼. 예? 쫓겨나다 들어오고 자꾸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 어떤 나무는 안 자라다가 갑자기 확 자라는 할렐루야. 그런 스타일. 하나님 때가 되면 중국에 있는 대나무가 이름 뭐죠? 대나무? 그 유명한데. 대나무인데 5년 동안 안 나오는 거죠. 싹이 안 나와. 아 땅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1년 만에 16m 확 자라버려요. 그 중국에 유명한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절대 안 난다. 5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한 번에 콱 자라요. 내가 이 애기가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 고기 잔지 뭔지 2년 만에 싹이 트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어떤 그런 뜻은 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훌륭한 목사가 될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해요. 기다려야지. 지금 우리도 과정이지. 기다려야지. 은찬이 과정. 잘 되는 거 봐야지. 오늘 은찬이 그 설교한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10,000명 이상한테 돌렸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 놓고 기도해 달라고 이름까지 실명으로 올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겠네요. 이제 엄마가 보면 어떻게 했냐니까 걔도 괜찮다 허락을 받고 올린 거예요. 엄마가 마약도 하고 마리아나도 10년 한 사람인데 이제 그걸 간증해서 쓰면 어떻겠니까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렸어요. 좋아하지. 그래서 지금 아들 10,000명 하나님 이상이 좋아하신다. 10,000명 이상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눈이 총명해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처음에 이상했거든요. 감동 있냐 그러면 없어요. 눈 보면 알아요. 근데 정말 좋아요. 여기 16절 보세요. 우리가 그 각마들 통해서 도움을 믿음으로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들을 하여 그 몸이 자라가여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한 같이 너네 행하지 마라. 험한 거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험한 거 따라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사기꾼들, 못 사기꾼들.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또 당합니다. 사기 근성 있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한테 또 사기를 당해. 야곱 이름이 뭘까요? 뜻이 야곱.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자기가 좀 이름도. 자기가 탁 속였는데 누구한테 또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당해. 아, 진짜 속여.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이름도 속이는 자예요. 에이, 세상에. 치트. 남을 속이는 자인데, 그, 나는 자 위에, 그러니까 걸어간 자 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나는 자위 속는 자. 나는 자 위에 부탁한 아니, 자래요.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지. 아이고. 빈대가 무서운 거였어요. 빈대가 이제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름을 갖다 빈대로 지어버렸대. 왜? 예수님께 딱 아, 붙어라고. 붙어 있으라고? 아이고. 그래도 그건 좀 그건 좀 그러네. 세상 이름이잖아, 빈대는. 그러니까 빈대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감동이 왔는지 예수님께 예수님께 붙어 딱 있으라고 붙어 부르라고. 그래서 붙어 있는 맞다고. 여기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한테 그 가르침을 받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구심을 버리고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벗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옛사람 벗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금방 올라 그러죠. 예수 믿어도 벗어버려야 돼.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가잖아요. 겉옷이 돈 되거든요. 겉옷 있으면 딱 있으면 자세가 있으니까 이거 손 벌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옷인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겉옷 버리 옛사람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나오거든요. 오직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매일마다 새로워야 돼요. New every in the morning. 날마다 아침마다 뭐 한다 그러죠? 나는 좋고 예수만 산다.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는 우리 시편 기자 말씀이죠. 날마다 아침마다 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새 것이 되었더라. 새 사람 돼야 돼요. 새 사람. 그리고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면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짓게 되죠. 근데 안 질라면은 빨리 분을 내면 거의 그 죄를 짓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죄를 짓지 마라 그랬는데 분을 냈어도 언제까지 풀으라는 거예요? 해 넘어가기 전에. 그럼 총 몇 시간 안에 푸는 거예요? 12시간.
하여튼 12시간 더 있다 그럽시다. 아무튼 12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웠어. 근데 30년을 안 풀어. 아이고. 기도한다는 사람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 걸 봤거든요. 불교신자일 때. 놀랐어요. 예수 둘 다 믿는 사람인데 싸움해가지고, 와, 안 풀어. 여기 성경에 뭐 얼마 만에 풀으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12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술 많이 마실 때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술 있죠, 술. 내가 원수된 사람 불러내요. 그래서 2차, 3차까지 술 마시러 가요. 이쪽 집 가다. 일부러. 3-4시간 만에 다 웬만하면 다 풀어지더라고. 술 마시 술 기운으로 이렇게 원수된 다 풀어져요. 근데 성령 기운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저는 딸하고 싸우고 딸이 집에 가자마자 돌아서서 풀어서 막 올렸어. 내가 미안해서 내가 잘못했다. 감사하네. 왜냐면 하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못 참았구나.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고 또 이 분을 갖다가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리고 나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로 틈타. 이게 마귀에 틈탄다는 거예요. 분 내면은요 마귀가 틈타요. 맞아요. 예수님이 분 낸 적이 있어요. 그 의분이라 그러는데 언제 한번 냈을까요? 마켓플레이스. 그 성전에서. 성전에서 내 집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데 집이네. 네. 강도에 굴려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막 테이블 엎치고 막 쫓아내고 그러거든요. 엎어버렸어. 어쩌다 한 번씩 내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싶을 때 막 확 의분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웬만하면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면 마귀가 역사예요.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의 구제할 것이 귀하여 네 손으로 선한 일 하라. 아이고 참. 도둑질한 사람들은요 저 속에 들어가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 도둑질. 이게 욕심이 있어요.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70%가요. 교도소약을 20년 했거든요. 70%가 돈 때문에 들어와요. 돈 때문에. 근데 끄도 안 했는데. 돈 때문에 70%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둑질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싸움이 와나 돈 때문에 싸움해가지고 또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강도 돈이에요. 그렇지. 살인도 돈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한 70% 이상이 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을 두 주인으로 만들어요. 돈하고 예수님. 하나님이래. 그래서 돈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고통스러워요. 돈 주시는데. 그리고 29절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랴. 어떤 권사님이 누가 이렇게 욕을 합시다 하면서 쌍욕을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욕을 안 하고 남이 그렇게 했다면서 자기 입을 사용하는 거라서 권사님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깨끗한 입으로 왜 그걸 쌍욕을 하냐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말하면은 은혜를 끼치게 하래. 은혜를. 그래서 합당한 입에서 나온 그 선한 말이죠. 합당한 말은 무슨 쟁반에 뭐라 그러죠? 은쟁반에 금사과래. 자모서 이렇게 나 은쟁반에 금사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까요? 예? 불순종하면, 또 죄지면, 또 교만하면.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계속 근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 성령을 근심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32절 보세요. 32절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사람이 보면 두 종류 중에 한 자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는 불쌍해 보이든지 하나는 사랑해 보이든지. 우리 이제 형제님이 이제 그 속에 누가 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사시는데 뭐 이상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랑스럽겠어요? 불쌍하겠어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게 보인 거예요. 저기 보면 아주 불쌍하게 보여요, 정말로. 예? 근데 이 불쌍하게 보인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바꿔줘야 돼요. 왜?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일하니까 순종하고 막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두 종류 아니고 다르게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게 보이면 돼야 안 돼요. 미워하는 뭐 살인자. 예?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불쌍하게 보이든지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이해되죠? 예수를 몰라요. 모르니까 막 무슬림인데 핸드폰 이빨 쳐가지고 이빨이 흔들리고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치과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나는데 예.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이렇게 좀 이빨을 예. 딱딱딱딱 치시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 사람이 사람이 튼튼하면 이게 잡아주거든요. 그래. 그 사람 무슬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종류 중에 사랑스럽든지 불쌍해. 어떤 걸로 봐야 되죠?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아니고 다르게 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예? 그렇죠. 미워하면 안 되죠. 저주하면 안 되죠. 싫어하면 안 되죠. 어제 여기 스튜어드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럴 때 불쌍한 게 뭐, 불쌍해. 그래서 불쌍한 게 보이는 사람이 끝까지 불쌍하게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불쌍하게 보이면은 안 되지요.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는 데나 그 돈을 가져가서 안 갚은 사람 불쌍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다고. 불쌍하게 예수 보인 믿도록. 사람이 사랑스럽게 그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세상에 믿도록 80억 기도하고 인구 있죠. 80억 인구를 볼 때 두 종류 중에 하나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여튼 1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70억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10억 안에도 예수 믿는다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엄청 불쌍한 사람 많아. 엄청 불쌍한 사람 많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꿉시다. 내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해되죠? 가족 아들 봐도 자식 봐도 너무 불쌍해 보여. 예, 맞아요. 손녀가 막 이상해. 맞아, 이 이상해요. 손녀가 불쌍히 사랑스럽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생겼는데 이상해. 두 종류로만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 불쌍하게 보이든지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불쌍하죠.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믿게 보이다든지 그 사람이 안타깝지. 정말 저주하고 싶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을 싫어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두 종류로 보자. 그래서 32절이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이름도 부르지 말래. 더러운 거 부르지도 말래. 4절 루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돌이켜 감사는 말라. 몇 가지 말이 나왔어요?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 루추한 말, 그 세 가지 이제 루추, 어리석은, 그다음 희롱, 그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 감사하는 말. 예?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우리 입술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입술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 대화 나누면 5분 정도 대화 나누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있죠. 그 소리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입술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쌍욕을 해요. 목사가, 저는요, 목사한테 예수 믿고 나서 하나 고친 게 있어요.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요, 10마디 하면은 7마디 욕이 나왔어요. 아, 욕이요, 그냥 평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뭐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사들이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 본사하면서 뭐 쌍욕해도 아멘 하면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내도 모르게 욕이 나오려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지고 주님,
내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이 70 교수들이 이제 그 유치장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뭐 간통죄지들이. 그러면 평으로 썼어요. 이놈 저놈. 그래 평으로. 나의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떡할까요? 3일 물도 안 마시고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방언 하다 보니까 혀 있죠. 혀가 아래 이를 친 거예요. 근데 모르고 했는데 3일 금식 혀가 이렇게 턱대 부었네. 그때 내 마음에 하더니 야 혀를 할래가 이렇게 하는구나. 혀를 할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물이고 죽이고 뭐 여기 아파가지고 뭐 3일 금식했는데 뭐야 일주일 한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경험이 그때 당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때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한테 고기까지 숙이면서 식사하셨어요? 그런 또 이상한 사람 보이지. 고마워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꼬마한테도 존칭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거의 다 존칭 우리 집에 있는 꼬마들한테도 막 다 존칭을 씁니다. 그냥 여기 달아놨어요. 그리 보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 하래요.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성령이 말씀하죠. 8절을 보십시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밑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영어로 뭐예요? Children of Light. 작년에 왔다 갔죠. 이번에 10월 달에 뉴욕으로 전도하려고 내도 10월 달에 가는 날짜 알려줬어요. 같이 전도하자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 뉴욕 전도로 가려는가 봐. 올해 10월 달에. 그래서 빛의 열매가 있대요. 빛의 열매가 3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영어로 뭐예요?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이 3가지. 이게 3가지가 있어야 돼. 아, 빛의 자녀면은 정말 착함이 있구나. 의로움이 있구나. 진실함이. 요즘에 의로움이 너무 없습니다. 다 악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뭘 본다 그래요? 의 몇몇 그 아브라함이 그까지 뭐 50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것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성경에 시험해 보라는 소리가요. 구약에 한번 나와 있고 신약에 한번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는 11조 감사에 대해서 너희가 시험해 봐라 그러거든요. 내가 얼마나 너를 축복하는지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주겠다라고 시험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근데 하나님 시험해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2가지만 시험하면 돼요. 11조 감사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책망하라. 좀 아닌 것은 좀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 은밀한 행동은 말하기도 부끄럽대. 너무 부끄러운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책망하잖아요? 책망으로 이제 나타난 거 있죠? 빛으로 나타난대요. 근데 책망을 받으면 사람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책망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이 목사가요,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책망 안 하면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나온다 그랬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건데 4가지를 해요. 4가지.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4가지를 해래.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책망이 영어로 뭐예요? 리비크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바르게 한 거. 코렉트. 이거 틀렸어요. 바르게 하셔야죠. 코렉트 좋아하는 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리비크하고 코렉트는 싫어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비크 코렉트. 근데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좀 싫어한 걸 해야 돼요. 책망하고 바르게 한 게. 근데 2가지는 괜찮아요. 교훈하고 의의 교육하고. 교훈이 뭐예요? 트레이닝 앤 그 다음에 티칭.
트레이닝, 티칭 맞죠? 예. 이 두 가지는 다 좋아해요. 아, 트레이닝 받는데 좋아하지요? 돈까지 내가 트레이닝을 받아요. 티칭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두 가지가 충만하대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거저잖아요. 그레이스 앤 머시. 은혜. 근데 진리는 뭐예요? 이게 진리는요. 트루시거든요. 책망해야 하는 게 책임이에요. 예? 양손복음이 양손복음. 은혜도 있지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 있죠? 리뷰 앤 코렉트는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앤 티칭은 은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가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책망한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뭐라면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도요, 하나님 두려운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알라는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니? 몰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에베소서 5장 15절 보세요.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 마지막 때 지혜가 있어야 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래.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낀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슬기로운 슬기로운 여자들, 처녀들, 그 사람들 신랑을 만납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로마서 16장 19절 보면은요, 이것은 지혜로우래요.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는 뭐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라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너무 많이 살아. 악한 데는 너무 지혜로워요. 선한 데는 너무 미련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는 거예요. 경찰이 도둑들을 잘 못 잡거든요. 왜냐하면 도둑들은요, 악한 데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지혜로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세월을 아낀 사람이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3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밥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밥 드시고, 예? 샤워할 때 그냥 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샤워하시고, 물 마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물 마시고, 저는 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마시거든요. 됐어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아내들한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원해요. 전 세계가 지금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됐는데 세상이 보면 너무 여자들이 위에 있고 남자들이 여자가 하는 대로 해야 집안이 구순하다고.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야.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 머리된 같이 예? 너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이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된 것 같이 너희는 친히 몸에 꾸준히 그런 라 세월을 살았지. 살았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래요. 교회가 머리 돼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예요? 이단인데 이단. 예수님이 머리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 소셜 클럽이 소셜 클럽. 어떤 세상 단체예요, 단체.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고 교회를 사랑하듯이 목숨 바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그래서 28절 보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누구든지 제 역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고 31절 보니까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예? 남자든지 여자든지. 근데 부모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요. 특별히 이게 그 부인들 있죠. 부인들이 그 장모 있죠, 장모. 장모하고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거의 100이면 100 다 깨집니다. 그 이야기 해줘요. 처음에는요, 막 그 장모된 사람이 이제 사위편을 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 딸을 감싸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떨어져 살아야. 이건 막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육체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한테 요구하는 것은 respect your husband. 남편을 경외하래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부른지 알아요? 그 시절엔 또 그랬나 봐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주인 아저씨, 주인장 이렇게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도 예수 믿는 젊은 여자분인데 남편을 갖다가 나의 주인처럼 여기는 그 가정 많이 건강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그 단톡에 올린데 애기가 몇 명 있었어요? 호주 사람이던데. 결혼해가 얘가 16명 같은데, 16명. 사진 못 봤었어? 봤어요, 사진 봤어요. 16명. 많아. 근데 그게 이제 나오는데 안 싸웠대. 안 싸우면 저렇게 16명까지 되는구나. 안 싸웠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6명을 낳았는가? 새엄마하고? 안 싸워. 6명을 낳았어요. 지금 다 살아있어. 안 싸워.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6장 보겠습니다. 여기 아내들한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6장 1절.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몇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5계명은 약속이니. 무슨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게 바로 나와요. 이 3절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요. 4계명이 뭐예요? 4계명. 사바스.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4계명하고요. 5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같이 하세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였느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마지막 때라 그런지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안식일을 주일 성수 잘 안 지켜요. 뭐 코로나 때 봤잖아요. 거의 뭐 줌으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숨 바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들 아까 아내 남편 나왔고 그 다음에 자식들 나왔고 그 다음에 종들 사절 아비들한테 먼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많이 들어요. 새롭게 하셔서 한번 간증시 한 번씩 들으면은 아버지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화나게 하지 말는데 막 두들배가 얘들을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들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막 영적으로 금은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 성경 안에요. 아까 아비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 다음에 아내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너희 상전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종들아, 매니저가 나타나니까 막 일한 뜻이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케냐에 가보니까요 장미 농장이 있어요. 장미 농장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놀아요. 장미 농장이 이렇게 크니까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일할 때. 한 달 봉급이 70달러. 한 달 봉급이 70달러인데 너무 막 장미 따기 힘드니까요. 장미가 그러잖아요. 앉아서 쉰다는 거예요. 가시 찔리고. 앉아서 쉬어. 매니저가 나타나면 이제 그때 이제 일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피곤하고 힘드니 눈가리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 종들아. 그리고 나서 상전들아.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그치라.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들아.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 취하는지 염두하라. 매니저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아, 종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6종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로 finally 주 안에서 그와 함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마지막 때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군인들 옷을 봤잖아요. 로마 군인들 옷 있죠. 이렇게 전신갑 준데 치마같이 생겨 치마같이.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유럽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그 전에는 막 엄청나게 다 이렇게 막 몸을 다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없는 거예요. 치마같이 입기 그래서 그렇게 입은 거. 예, 그래 달려가가지고 막 벌침 나라고 막 쏘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 입는 옷 봤죠. 치마같이 입고 그것을 보면서 한 게 전신갑주입니다. 첫 번째 뭐뭐 가볼까요? 12절 보니까 우리 싸우는 게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뭐예요? 우리 쓰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요. 이 속에 이 플래시잖아요. 이 플래시 속에 뭐가 있어요? 블러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며느리하고 싸우면 안 되고요. 딸하고 싸우면 안 되고요.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되고 부인하고 싸우면 자식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뭐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데요. 마지막 때 이 승리해가지고 너희가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14절 보니까 뭘 해요? 진리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 허리띠.
그 일본 스모 선수들 봤어요? 예. 그 어마어마한 거구에 뭘 해요? 삿바. 이게 힘이 있어요. 우리 씨름도 힘이 있지. 근데 진리 허리띠래. 이 사람이 중간이잖아요. 벨트 오브 트루트. 사람이 진리가 자유케 하거든요. 우리 중간에 이 허리 중간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래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의의 흉배. 여기 중요하거든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죠. 여기 그러니까 방탄복 있죠. 여기를 대면 방탄복. 그다음 로마 군인들이 그 철로 되는 걸로 여기를 가리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뭘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 그다음 여기 뭐예요? 의의 흉배. 예수의 피로만 우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의 흉배. 우리 의로움이 없잖아요. 하나도. 의로운 자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의의 흉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볼 때요. 의롭다함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여기 의의 흉배를. 예수의 피를 덮었기 때문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 우리가 전투하러 나갈 때 그냥 운동화 신고 간 게 아니잖아요. 군화를 신잖아요. 군화.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병정들이요. 전신갑 입을 때 평안의 신발을 신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런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 그러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많은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자. 복음 전파자.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움직였던 곳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그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은 나이트클럽 갔어요. 내 발이 나이트클럽 가요. 술 마시러. 나이트클럽 춤추러. 죄지러. 예? 근데 이 신발이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가지고 내가 나이트클럽 가면 술 마시러 가요? 춤추러 가요? 뭐 하러 가겠어요? 왠지 거기 뭐한 가지. 전도하러. 전도하러. 킹스크로스에 큰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그날 감동을 줘가지고 나이트클럽 하나 전도로 가래. 목사가 나이트클럽 가면 사람들 뭐, 야, 저기, 목사가 돼가지고 술 마시러 가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 챙기고 딱 갔어요. 가니까 기도라 그러잖아요. 키 크니. 자매가 흑인 애가 딱 서 있어요. 왜 왔냐? 그래서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술도 마시고 담배 했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 목사가 됐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전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니 여기 나이트클럽인지 몰라? 그러면서 오늘 가라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자매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니까요.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요. 자기 할머니가 예수 믿는데, 자기 엄마도 예수 믿는데,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야, 복음 네가 필요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 전하 기도해도 될까요? 하니까 기도하려면 하래. 눈 감으려니까 자기 일하니까 눈 감을 수 없대. 키가 195나 돼. 키 큰 흑인이야.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눈 뜨고 있죠. 근데 키가 적으니까요.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의 가슴에 터치했어요. 한 1분이나 했을까? 2분 이렇게 했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눈물이 떠, 눈물. 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성령이 만져가지고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이러고 있네. 고개 숙이고. 감사. 예수 영접 본 거예요. 앞에 문지기가요. 은혜 받으니까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Please go inside. 들어가서 복음 좀 전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신발이 무슨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우리 선교사님 평생 동안 그 주재원으로 일하시다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그 신발이 복음 전하는 신발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일하는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신발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어가지고 가는 것마다 맞아. 비가 오는데도 남 집에 가가지고 뭐 저들이 놓고 막 그 할 때 이게 신발이 바꿔진 거예요.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Shield of Faith.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이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정말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 마귀가요. 마귀가 송사예요. 송사. 송사가 뭐예요? 송사가 뭐예요? 송사 뭐예요? 송사는 고소? 송사는 야, 니 고자질 하는 거? 예, 니 정지하고 판단하고 니 그렇게 하면 니 지옥 갈 사람이야. 니는 아닌 것 같아. 그 마귀가 막 계속 송사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아니야. 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됐어. 아니야. 나 믿음으로 하나님 딸이 됐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구원의 투구 여기 있죠. 구원의 투구. 네, 구원의 투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구원의 투구. 이 머릿속에요. 막 얼마나 악한 생각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를 덮어야 돼. 예수의 피로. 근데 구원의 투구. 마귀가 송사한단 말이에요. 아, 내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 성령의 방어가 금. 아니고 공격력이에요. 공격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성령이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대요. 다 방어용이거든요. 예?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가 공격력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은 방망이요. 망치네, 망치. 그 다음에 또 불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또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 같은 건가래. 4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령 골수 관절 다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래서요 성경 통독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뭐가 없어진다.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박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떠나고 주님의 생각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통독이야. 통독이라는 것이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어제 밤새도록 들었어요. 통째로 성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 잘라 없애는 거예요. 성령의 검, 양날 같은 날이 너무 예리한 그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죠? 말씀으로 It is written.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게 말씀. 그래서요 말씀이 없으면 팍팍 쓰러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고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바울 기도 제목이 두 가지 뭐예요?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 제목 19절 20절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해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강한 대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뒤 이제 인생이 변질되면 안 돼. 변질되지 말아야 돼. 스포일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화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전신갑주를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몰라요, 말씀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정말로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간하는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 이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참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싶은 분들은 마음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 한번 할까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들고 병든 자의 기도한 지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병, 육적인 병, 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병들은 우리 속에서 묶기를 막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멘. 이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